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제 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창세기 42장, 43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온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4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애굽에 가서 무릎을 꿇든 아니면은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든 곡식을 얻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그저 관망만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형제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요셉을 시기에서 쫓아냈을 뿐 먹고 사는 것, 또 생계가 위험한 가족을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야곱이 급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요 나오기 전에 아들들이 아버지 저희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곡식을 좀 구워오겠습니다. 아버지 편히 계십시오. 이 말이 먼저 나왔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너무 무능했던 나머지
생계를 책임질 의식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 기자는 이 형제들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 떠밀리듯이 3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떤 본문이 등장하냐면 야곱의 말 가운데요,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곡식을 꾸어와라, 곡식을 빌려와라 하지 않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사오라, 곡식을 사오라. 이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오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면 이 형들이 요셉을 판 행동하고 언어학적으로 유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팔았지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으로 하여금 요셉을 사게 했지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 형제들에게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요셉이 사고 팔렸음을 우리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사고 팔리는 이 은혜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은 단편적으로 형제들에게 니네가 곡식을 사와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팔린 요셉이 야곱과 이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먹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 유대 민족을 먹고 살게 하고 또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사고 팔리셨지만 그의 목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곡식을 사서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 30에 팔렸다는 거죠. 그냥 억울하게 팔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할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으나 또 억울하게 팔린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사탄의 자녀, 사탄의 종,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아예 바뀌게 되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삶이 사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 빛과 소금의 자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이나 뒤를 돌아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살펴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지는가? 왜 이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위대하셔서 너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질고 또한 그 고통과 슬픔과 질고가 아무리 처참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재료 삼아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당장을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길을 바라보시며 한 발자국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셉이 팔리지 않았다면 이 요셉의 가족과 유다 백성들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리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게 웬 저주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고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처한 엄혹한 현실과 상황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좋은 재료로 사용하셔서 지극히 선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재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도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나의 상황과 환경 또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맡기오니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이번 한 주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주님, 요셉의 팔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고와 아픔을 통해서도 이것을 재료 삼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자유기도 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 나의 연약함 마음껏 써주세요. 나의 아픔과 나의 질고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번 한 주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